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7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사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전에 2월 마지막 주일이죠. 2월 마지막 주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이제 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 25일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2장 11절, 적게는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제도, 사회 구조 안에서 생긴 그런 어떤 질서 같은 거죠. 그런 것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예를 이제 이 3장 7절까지 세 가지로 들고 있는데, 먼저 2장 13절에서 17절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왕과 총독, 권력을 얘기하죠. 조금 더 넓은 의미, 로마서를 빗대어서 얘기하면 국가와 국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국가, 그 현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2장 18절에서 25절인데 사환, 바꿔 얘기하면 노예죠.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아마도 이제 국가 안에서의 어떤 그런 국가 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를 예를 들어서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그 마지막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인데, 오늘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면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거 모든 것처럼 모든 백성이 국가에 순종해야 되고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 여러분, 아내 여러분, 네. 좋죠? 은혜가 되죠? 대답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 이정자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갑자기 그러면 이따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못 물어보겠어. 그 아내, 뭐 이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단어가 때때로는 아내, 때때로는 여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오늘 우리 의원님 계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자, 순종해야 돼. 순종.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좀 더 읽어보자고요.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맥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맥락은 뭔가 2장 11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면 2장 13절에 주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2장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2장 19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아멘이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끝까지 좀 보자고요. 일단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 초반부터 시험에 들면 안 돼. 그 인내를 가지고 보자고요.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순종해야 될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해도,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남편이라 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남편의 무슨 뭐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들, 뭐 폭력, 중독, 뭐 마약이나 술 이런 거에 대한, 그다음에 범죄, 뭐 이런 것들은 빠져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남편, 즉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하고 조롱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윽박 지르고 그런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말은 그야말로 우리의 언변, 설득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오늘 아내와 남편 얘기하니까 주로 또 교회 안에는 또 여성들이 많은 거니까 우리 여성 여러분 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남편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도 그 남편이 그래? 당신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가야지.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있어도 어쩌다가 있는 거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가자고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말로는 안 되니까 행실로 보여줘서 그렇게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라.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그 아내들이 가져야 될 그 행동, 그 남편에게 보여줘야 될 행동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정결하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아내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남편을 확 제압해 버리는 거지. 그 남편이 아내를 봤을 때 내 아내가 이런 사람, 내가 도저히 뭐 정결이란 단어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깔끔한 그런 아내. 그런데 그의 언행 자체가 그의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존경받을 만하다는 거죠. 1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 뭐 시대에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가? 아내가. 자, 이제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좀 나오나요? 어째 우리가 좀 강제로 아멘을 끌어내는 것 같은.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보면 그렇게 그 아내들이, 그 여자들이 지녀야 될 그런 어떤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무언가, 그 예가 3절과 4절에 있는데 단장한다 그랬어요. 단장은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치장하는 거죠. 꾸미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 서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존경받을 만한 행동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경받을 만한 행동이 뭐냐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가 아니라 그 겉에죠. 뭐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말이죠. 굉장히 뭐 자기를 꾸밀 줄 알고 자기만 꾸밀 줄 알고 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이런 아내, 그런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4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 이렇게 안정한, 우리말로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자어로 번역할 때 이 안정이란 말보다는 정숙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정숙해야 돼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뭐 예쁜 거, 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예쁘다라고 얘기할 때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얼굴값을 한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사실 예쁜 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보다 예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데 정말 오래 가는 것은요, 아주 정말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성품, 인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매력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매력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예뻐요. 근데 얼핏 봐서 딱 예쁜 사람은, 근데 정말 제대로 예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못하면 보면 볼수록 짜증나요. 의원님 하신 건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뭐 아멘 할 만하죠.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이 다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럴 만한다면 그런 어떤 내면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뭐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뭐 엄밀히 따지면 조금 이따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내들만 그래요? 뭐 남편들도 뭐 당연히 아니 모든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품격 있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꼭 키가 뭐 180이 돼야 키가 크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 뭐 품격이 갖춰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또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그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이런 이런 아내의 샘플을 뭘로 들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들고 있어요. 사라. 근데 사라가 왜 이런 좋은 샘플이 되냐? 오늘 뭐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뒤적거리고 그다음에 당시 유대 문헌에서 사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 뭐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거 다 좀 내려놓고 도대체 사라가 왜 이런 어떤 훌륭한 아내의 샘플로 등장하냐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사라가 뭐 했기 때문에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기 때문에요? 주인님 했기 때문에. 와우. 오늘은 뭐 요즘에는 다 이제 남편 아내가 다 맞벌이 합니다만 그래서 뭐 딱 맞벌이를 하고 이제 서로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남편은 이제 주인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딱 양말도 다 벗어놓고 아니면 양말도 벗겨야 되지 사실은 누군가가.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는 막 이제 밥 차려와라 뭐 해라 시키고 그러면 또 아내는 말이죠 퇴근하고 돌아와서 뭐 그냥 그 주인님 모셔야 되니까 양말 벗겨드리고 청소하고 밥부터 막 챙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안일을 해야 돼. 이렇게 잘못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주인 모시듯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남성들 쪽에서 아멘 나오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내들은 남편을 주인 모시듯이 노예가 주인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 근데 이제 1절에서 7절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얘기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 아내에 관해서 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7절 그야말로 딸랑 한 절 남편들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분량으로는 딸랑 한 절인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7절에 남편들아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와 같이 호모이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단어 어떤 구절, 뭐 표현, 어떤 상징 이런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이 그냥 써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담겨 놓으시는 거죠.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얼핏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성경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존재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 정말 죄와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그 절대자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문화를 사용하시죠. 그러다 보니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 이 단 한 단어가 모든 것을 품어 안아요.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이 담는 건 뭐 얘기냐면 1절에서 6절까지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 조금 더 넓게는 적어도 2장 13절부터 진행되어 왔던 모든 말씀을 다 담아서 남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남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아내에게. 그래서 그 뒤에 지식을 따라라고 있어요. 지식을 따라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대부분 옆에 1번 각주가 쓰일 겁니다. 그리고 각주 밑으로 내려가면 또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나 그 설명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돼요. 표면적 의미와 어떤 내면적 의미. 그게 중의적이죠. 표면적 의미는 그냥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쓸 때 당시 고대 헬라어가 이걸 쓸 때 어떤 의미로 읽혀지냐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런 의미예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쭉 했던 이야기 그와 똑같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거죠. 아내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서신 안에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2장 19절에 의하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아멘이 없어. 조금 더 보자고요. 이 짧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반복적으로 막 던지고 있는데 아내와 동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동반자의 의미거든요. 함께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있는 거지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남편들이 당연히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등장하기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하라. 아이고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들어 그런 얘기를 즉 강자가 약자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강자의 논리로 약자를 품어 안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돌봐줄 테니까 약자인 너는 내 말만 잘 들어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폭력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사실 그렇죠. 대부분은 남자들이 아무래도 여자들보다는 힘이 조금 더 세니까 네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약한 자를 위해서 내어 놓아. 그것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좀 못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니 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 놓으리라.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건 뭐 얘기합니까? 가장 귀하고 복된 곳,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은 천국 영생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아내와 함께 가리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그래야만이 복된 가정이 된다. 그 결론을 보니까 1절에서 7절의 결론을 보니까 이 영적인 책임이 여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져요? 남자에게 주어져요. 남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것을 베드로 서신을 떠나서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등장하거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목숨을 걸어라.
너무나도 영적인 그 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남편들아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이 영적인 복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야말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해라. 여기까지만. 근데 이제 8절 이하에 보니까요. 8절의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2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그 예로 지금 이 세 가지가 등장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래요. 이제 사실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등장하는 것들은 다 예로 등장한 거예요. 예로. 그리고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8절 이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이게 결론이 끝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굉장히 우리 민족 근성하고 딱 맞죠.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성경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귀납적이라고 하죠. 결론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결론이 앞에 나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너무나도 중요해. 끝에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갖다 놓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도치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성경은 끝에 가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으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 창세기 허거지를 읽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막 정말 몸을 비틀면서 있다, 레기 갈 때 나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그러면 요한계시록까지 못 간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 가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아쉽게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못 가. 그러니 이 귀한 진리, 영적인 그 진리와 은혜를 알 리가 없고, 그러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8절에서 9절 앞부분까지 보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이게 좀 이 원래 성경 원문에 나오는 이 어감을 잘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정한다 그러면 뭐 불쌍하게 여기고 하고 이런 의미인데, 이게 원래 이 동정이라는 단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에서도 이런 의미를 살리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 심파테이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심퍼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근데 이걸 잘 못 살려요. 원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쉼이란, 즉 함께라는 단어와 파스코, 고통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 그 고통을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아내와 남편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함께 해야 되고,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의 고통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왔는데 너는 집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 똑같이 일하고 왔는데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 고통, 그 힘듦, 그 어려움을 내 것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그래서 겸손.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예비 부부들이 오면 제가 이런저런 어떤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단어 사용, 서로에게
이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또 시대가 변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렇게 대부분 남자들이 한 살이라도 많으니까 그 오빠라고 이제 부르던 그런 관계가 요즘에는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냐면 그냥 야하더군요. 야. 남자친구가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이 나이가 많아. 뭐 한 살이든 두 살이든 많은데도 그냥 야 하더라고. 아쉬우면 오빠해.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빠라고 하든 뭐 야라고 하든 그러면 상대방은 오빠라고 부르는데 내 동생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이 야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서로가 말을 완전히 하대한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물론 부부간에 완전히 극존칭을 하면서 살기는 어렵겠지. 우리 최수정 장로님 보니까 완전히 극존칭을 하면서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완전히 하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단어와 그런 존중하는 표현을 써라. 그래서 존대어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하대를 하게 되면요, 감정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관계가 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한 번도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뭐 감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러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뭔가 부부간에 그 지켜야 될 예의, 그 겸손, 그걸 연습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그 다음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우리가 2장 12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때 베드로 서신 시작할 때 당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했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던 것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에게 받았던 비난, 그 다음에 어떤 위협, 뭐 죽이겠다고 하는,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렇게 누명을 씌운 거지요. 근데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듣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잖아 이렇게 듣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들어요, 남에게 적용해요? 우리 솔직하게 어디 가서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적용해요? 아니면 남에게 적용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사실은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하고 고집스럽고 죄 많고 교만하고 그런 존재,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게 그냥 남은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나는 무조건 잘한 거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더더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기질도 있고 천성도 있고 말이죠.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은 세상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요? 교회를 왜 다녀? 왜 다닐까?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물리적인 이 공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정말 잘하려고 하면은 지리산에 혼자 갑니까? 체육관으로 갑니까? 체육관에 가죠. 체육관에. 도장이든 체육관이든 뭐라 표현하든 거기 가요. 거기 가서 같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맞부딪혀서 같이 부대끼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 실력이 늘어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학교를 가요? 요즘은 학원을 가지.
요즘은 학원을 가죠. 근데 어쨌든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간에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자리를 찾아가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오냐면은 교회 와서 이런 걸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거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겸손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모여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녀 성교회 모임도 가야 되고 구역 모임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 부딪혀야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런 거야. 교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누군가에게 줬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또 어떤 모습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듣나누 하는데 모이면 우리가 항상 감사 얘기부터 나누죠. 한 주간 감사한 일이 뭐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구절은 뭐 있는가. 그렇게 서로 듣는 거예요. 서로 들으면서 저런 것도 감사하는구나. 저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는구나. 그래 나도 그래야지. 이런 도전, 이런 연습, 이런 훈련 이런 걸 하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교회는 그런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잘해보자. 더 잘해야 된다. 사실 베드로 당시에 비하면 요즘 뭐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누가 무슨 길 간다가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 누가 욕하고 때리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런 이게 달라져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당시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굉장히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서로 동정하고 겸손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걸 실천하려고 실천했고 근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못할 건 없는 거죠.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즉 유산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유산이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영생을 약속받은 자, 유산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참 유산으로 남길 건 없으니 참 요거밖에 없다 애따 하고서는 금덩어리를 100kg짜리를 주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100kg짜리 들고 오려니까 너무 무거워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길바닥에 놓고 와요? 아니면 무슨 수를 쓰서도 굴려서라도 들고 와요? 어휴 우리 교인들이 그 100kg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쓰서라도 굴려서라도 가지고 오겠죠. 너무나도 귀여워. 요즘 금값이 얼만데 엄청난데 부모님이 말이죠. 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말이지 내가 조금 돈을 좀 줄게 유산으로 많이는 못 줘. 그리고 1,000억 정도 줬어. 1,000억 정도는 다 누구든지 요즘에 집에 다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1,000억을 소중하게 간직해요. 1,000억 길바닥에다 뿌리면서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그래요.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금 100kg짜리 1,000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생의 그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천국 영생의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10절 이하는요 시편 34편을 이제 인용하거든요.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마지막 그날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마지막 그날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고요. 다 죽으면 주님 앞에 서는데 그날 그때
그때 그날을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날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그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좀 겪어도 다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비난을 하고 뭐를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집안에서든 집 밖이든 밖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교회 다닌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그 유산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예를 지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을 받는 길이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믿음의 여정을 좀 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이 땅을 특별히 우리의 성정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이 갈수록 다 이상해져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숨을 쉴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천국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 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가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